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코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시는 한 시간 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9장입니다. 2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명하고 흘러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묵해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알을 꺾고 창을 끊으려 수레를 고사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오직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 아버지께 완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힘있게 하시며 충만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만 놔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6월 첫 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실시하는데 전 교인이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 조씩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각 조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에서는 그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예배와 관련되어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그 조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소식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잘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처에 사는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매주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강선명 권사님, 또 이한나 권사님, 또 정향숙 권사님도 발이 불편하고 하시니까 함께 세 분은 매주 나와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각 조에서 그 조가 대면 예배하는 그 때만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예전 조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조를 옮기면서 가족끼리 묶어놨습니다. 나오셔서도 가족이 따로 떨어지지 마시고 한 구역 이렇게 나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들을 저희들이 다 표시를 해놨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모아서 한 구역을 나누어서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는 크게 인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배만 정확히 드리고 바로 자택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방역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예배 전에도 한번 일찍 와서 방역을 좀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도 또한 방역을 하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봉사위원들, 특히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면도 중요하지만 이 면을 더욱더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 시에 공동체 기도는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순서지에다가 아예 이 공동체 기도 내용도 그 성시교독처럼 맨 밑으로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읽으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영상 뒤에 설교가 다 끝나고 축도 후에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체 기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하고 있거나 저소득층의 국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한동실 센터장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면 예배할 때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3주에 한 번 정도는 각 조가 돌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모여진 헌상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가정에서 다 걷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하늘소망 교회 교우들 가운데 누구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준비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가 이 시기에 지역 사회나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어리석은 초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생에 저희들이 유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보살피시고 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사태가 완전하게 진정될 때까지 주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돌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이 담긴 이 헌상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실 텐데 그들의 삶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환처에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든든하고 강건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연로한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새로워지고 든든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세세하게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것처럼 주의 자녀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현장을 돌보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더욱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헤아리고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새로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다스려 아브라함의 땅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가운데서 죽을 사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복음서를 늘 읽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설교로 풀어내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고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 또 부제로는 부자와 거지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거지 나사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도 등장하고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주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함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신약성경에 매우 특색 있는 본문인데 가령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고 본문을 또 이렇게 보니까 26절이었죠. 그 구렁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사실 본문을 여기까지만 읽고 공부를 하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여기 더 극단적으로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사실은 후반부 마지막 31절까지를 읽고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죠. 그게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일종의 신앙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그런 질문을 늘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를 부유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 아닌가, 내지는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천국에 전혀 갈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 물질로 그것을 평가하고 부자들은 갈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런 단편적인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읽으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겉으로 보면 물질로 마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만일 계속 유지해서 고민을 한다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도, 주님이 이 교훈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훼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그 인생들을 받으시고 처분하신다, 처결하신다라는 전체 맥락이 이 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가 이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부자로 살면 지옥 가냐, 또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죠.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다른 부연 설명들이 없이 부자는 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결과만 딱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부자 또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 부도덕한 자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심지어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소유하는 게 죄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여하튼 부자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간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쩌다가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렸는지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특히 이제 오늘 읽은 26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읽고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사실 27절부터 연결되어서 마지막 31절까지를 읽고 과연 어떤 점들이 이 두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랐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27절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 가운데 계속 요청하고 그것이 거절되고 하는 그 가운데 해답이 다 등장하게 돼 있죠. 힌트를 드리자면 모세와 선지자 이런 말들이 바로 중요한 유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 안에 전부 다 넣고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는지 그 내용까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무작정 천국으로 보내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게는 조금 유하게 표현해서 판단이고요. 강하게 표현하면 심판이죠.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경제적인 여건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이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진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 근거가 있으셨을 거고 그게 결국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 속에 녹아져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27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청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옥에서 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교훈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허락만 해주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가져다 주면 내가 이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자가 두 번째 간청을 하죠. 그 두 번째 간청은 뭐냐면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에겐 5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경고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여기 무슨 경고냐면 여기는 올 때가 아니다. 자기가 있는 음부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내려가가지고 경고를 하면 자기는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지만 형제들이라도 좀 천국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이 부자가 생각한 거예요. 뭐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기특하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도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를 듣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들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의미하죠? 모세는 모세가 5권의 율법의 책을 기록한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런 5권의 율법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니까 당연히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거죠.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할 것 없이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자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든 할 것 없이 배경 자체는 유대인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평소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에 득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절이었죠. 물론 외식하는 면이 그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제하고 있는 바고요. 여하튼 겉으로 드러난 문화 자체는 유대교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딱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있는데 특히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걸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부자는 왜 천국에 못 온 걸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그 말에 힌트가 있는 거죠.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이 부자는 전혀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에서 성경도 읽어주고 회당에도 갔을 것이고 절기를 따라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전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죠.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한 것을 보면 결국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무엇이 하냐면 성경을 경청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경청한 성경을 신뢰하느냐, 그 다음에 신뢰했으면 그걸 실천해야 되죠. 성경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점하고 있는 사회적인 권세, 이런 것들이 천국을 가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건 전혀 무관하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보고 계시느냐? 오직 말씀 중심. 말씀을 경청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느냐. 우리 시대는 이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또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신뢰하느냐, 믿어야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 중심의 실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당시는요, 부자와 거지로 이분법적인 적용이 가능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을 때만 해도 교훈의 대상들이 전부 다 유대 교인이었죠.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지만 그냥 그렇게 부자와 가난하게 나눠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저변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면 무조건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이. 이 당시에는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여전히 유효하죠. 오늘날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결정 짓게 됩니까?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게 됩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기준이 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부자와 아브라함이 나눈 이야기는 있지만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죠?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죠. 사실 본문에는 나사로의 가장 비참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지였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 상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상 밑에서 혹시 먹을 걸 먹을 수 있는지 기웃기웃하고 떨어지는 거라도 있으면 그걸 주워서 먹겠다는 태도로 그 근처에서 오락가락 한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거기다가 몸에 헌대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피부병이 좀 악성 피부병이 있는데 고름도 나고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면역력도 없고 뭐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그걸 개가 옆에서 막 핥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그렇게 핥으면 이게 뭐 우리가 애견을 합니다만은 개들에게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겠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오늘날의 현장에도 적용해보면 나사로는 정말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심지어 천국만 간 게 아니라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부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가난하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너무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 스스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난하다고 사람이 선한 건 아니죠. 가난하면서 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선한 사람도 많고 반대로 가난하면서 악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문제는 아니다.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면 반대로 부자가 지옥에 갔다면 그에 합당하고 응당한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대한 이해, 신뢰, 실천 이런 면들이 부자에게 적용된 거라면 그러면 이 기준은 가난한 나사로에게는 적용이 안 되느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사로는 겉으로 여기 표현된 것만 보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천국 갔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믿습니다 하고 실천을 안 했다면 또한 그건 결국은 보화를 땅에 발견한 상태에서 그냥 묻어두는 행위에 불과하잖아요. 야고보도 그러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런 걸 적용한다면 뭔가 가난한 나사로도 자기 믿음을 실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좀 질문이 생기죠. 소위 우리 표현으로라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사로, 거지인 이 나사로는 무엇으로 신앙을 실천했을까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십시오.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실천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 있죠. 실천은 주로 행동, 행위에 기반하는 해석을 우리가 하죠.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을 교회에 나와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구제하는 것, 또 심지어 헌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 틀린 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꼭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전달하겠어요? 구제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면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 교회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웬만한 교회는 임직할 때, 즉 권사가 되기 위해서나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일정한 액수에 본인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가 있다고 합니다. 차도 사야 되고 피아노도 사야 되고 그걸 또 공공연하게 목회자나 혹은 선임 장로나 선임 집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실 일이죠. 이런 내용을 만일 과거에 나사로에게 적용한다면 나사로는 한국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수가 없겠죠. 봉사할 수도 없죠. 헌상도 못하고 봉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저속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실천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이 아니고 가짜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 대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 하려면 헌금도 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라는. 물론 물질이 있고 헌상도 해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하죠. 물질이 다 하는 거 맞습니다. 세도 내야 되고 목회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운영에 관여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잘 운영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절기마다 분명히 성전에 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란 듯이 헌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드러나는 걸 잘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못한 이유는 문제는 그 내면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게 하시느냐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이시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중,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그런 걸 놓고 나사로에게 적용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거지 나사로는 행할 수 있는 게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거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이 땅에서는 자기의 모종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천국에 간, 결국은 인간의 공로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킨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자기의 능력으로 갑니까? 물질로 갑니까? 헌상 액수로 가나요? 나사로를 보면 일부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한 끼 한 끼를 먹는 것 자체도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라도 좀 먹어보겠다고 부자에게 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부자와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대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죠. 거지도 말씀을 이룰 수 있고 거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상식 밖의 선포죠.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 우리 스스로도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묵상할 바입니다. 노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노숙자들에게는 혹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이게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주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갔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오직 믿음을 보신 거죠. 그의 행적, 그의 활동 경력이 아니라 그가 몇 년 동안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더욱 확실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요즘 보통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주기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죠. 가난한 어린이들, 저기 아프리카나 제3세계 어린 친구들 배고파가지고 굶주려 있는 모습, 앓고 있는데 막 파리가 달라붙는 모습, 전쟁에 피폭되어 있어서, 폭탄에 피폭되어 있어서 막 한쪽 팔이나 다리를 잃은 어린 아이들을 텔레비전에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2만원, 3만원 후원을 하죠. 오늘날 평범하게 이웃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어떤 연예인들은 막 10명, 20명 또 몇십 명을 입양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통 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돼서 자립할 때까지 계속 2만원, 3만원씩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나사로로 돌아오면 나사로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했을까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질문이죠. 자기도 구걸해서 먹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개념은 자기 걸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나눴을까요? 뭘 나눌 수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제적인 능력이 막 출중하고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도 돕지 못해가지고 양심에 꺼릴 때가 있잖아요.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럼 어땠겠어요? 이 사람이 현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노숙자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도우려고 자기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남루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웃사랑 실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웃사랑을 실천 못한 거니까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천국으로. 이 사람은 도대체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돈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이거 흔한 얘기입니다. 기도로는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중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그거죠.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웃사랑이 그거죠. 원래 대원칙이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성경의 기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실천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천은 후원을 해주고 뭔가 보살펴야만, 뭔가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어야만 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하는 그 기도도 실천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실천할 게 없고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못해서 늘 송구한데,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무슨 나가서 경제활동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11조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가책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손에 들린 보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자상스럽게 또 긍휼히 여기면서 돌보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돕는 것도 인정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물질도 좀 벌기도 하고 능력이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또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우리가 아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보면서 마음속에 가책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돈 못 보내니까 관심을 끊을 게 아니라, 돈은 못 보내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를, 저 백성들을, 저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품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할 수 없으면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 가버리죠.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나사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무능력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의 이웃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짜 사랑,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가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고 칭찬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러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선에서는 부요한 사람들이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심지어 막 건물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는 움츠러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품고 하는 그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응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넓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넓은 사랑에 더욱 집중하시고 기도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응원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조차도 믿음의 실천이라고 용납해 주시고 그런 자들의 그 믿음을 크게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고 이웃들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더욱더 연약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다짐케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비록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통해 교훈해 주시니 이제 지혜를 얻어 남아있는 인생 동안 더욱 열심히 이웃을 마음에 품고 열렬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살지만 가난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부요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품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줍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